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네, 오늘은 하늘의 보물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늘에 쌓아야 될 것이고 또 찬송도 하늘에 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도 봉사와 헌신도 하늘에 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도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는 것이 영원한 영적 뱅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뱅크라고 이야기하죠. 뱅크. 그래서 이 은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맡기잖아요. 돈 맡기고 그 다음에 이거 보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투자해서 이익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맡기잖아요. 근데 세상의 은행도 여러분 파산할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그와 같은 은행 회사라도요, 이게 막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도 파산해요. 그 다음에 은행이 이제 기업에 대출을 이렇게 이제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이 잘 회수가 돼야죠. 채권이 회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가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은행이 견실해야 되는데 이제 대출받은 그와 같은 회사가 이게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손실을 은행 전체가 다 떠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게 부실채권이 많아져 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아무리 든든하고 견고한 그와 같은 은행 회사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게 망할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보장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불안한 존재로. 그래서 내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또 내 삶에 어떤 사건과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건, 사고가 그칠 날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가 이게 그칠 날이 없는, 멈춤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로 살아야 돼요. 준비된 자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 쌓아라. 하늘 쌓아라. 하늘 쌓아야 돼.
하늘에 쌓은 것만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그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영적인 시민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늘에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원한 영적 뱅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아놓은 것은요, 이거는 빼가는 놈이 없어. 훔쳐가는 놈이 없어. 도둑질해가는 놈이 없어요. 도덕도 없고 점도 쓸지 않고 동록도 해야 하지 않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부지런히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쌓으셔요. 새벽기도 오셔서도 오래 기도하고 가셔요. 오래 기도하고, 그 소중한 시간에 잠 안 자지 않고 새벽에 오셨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벌써 나가시는 분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오래 기도하시오. 오래 기도하시오. 많이 기도하셔요. 그게 다 뭡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찬송도 많이 부르셔요. 많이 부르셔요. 많이 부르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요,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말을 못하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내가 전화하게 되면 이 딸이 엄마한테 그 스마트폰을 옆에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어서 빨리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말을 못하면서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무겁고 마음이 힘든지, 마음이 어려운지 말이죠. 본인도 어렵지만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말은 못하시지만 옆에서 그냥 저러고 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야. 오늘 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조금씩 말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유 참 이 입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인데, 참 열심히 힘껏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송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병이 와가지고 입이 닫혀지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그냥 엉엉거리고 말이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안 나오고, 그런 때가 오겠구나, 그런 때가 오는 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아유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건강해, 누가 그거 보장할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거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찬송을 불러도 열심히 불러서 하늘에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하늘에 쌓아야 돼요. 정직하게 쌓으셔야 돼요. 옳게 쌓으셔야 돼요. 바르게 쌓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거 다 하늘에 쌓는 거다. 하늘에 쌓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다. 낡아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배낭, 그거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여기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에 하늘에 많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요, 쌓고 싶어도 못 쌓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바치고 싶어도 못 바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와요. 못 와. 우리 권사님은 오늘 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양쪽 무릎 수술 받으셔가지고 무릎 인공관절을 넣으셨는데 35일 만에 집에 오셨어요. 35일 만에. 한 달 5일이 지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올 날이 있다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있다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심고 하늘에 쌓고 계셔요. 훌륭하셔요. 잘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말이지요, 열심히 하늘에 쌓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게 이제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거,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물은 단순히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보물이에요.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무리 곳간을 크게 짓고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손에 금 한 돈 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금 한 돈도 쥐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금 한 돈도 3.75g 그 금 한 돈도 가져가지 못했는데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까마귀를 길러주시고 백합화를 입혀주시던,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마귀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백합화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까마귀도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염려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뭘 먹어야 되나? 점심에는 뭘 먹어야 되나? 저녁에는 가족들에게 뭘 먹여야 될까?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연 만물을 기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친히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다음에 둘째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먹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없어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녹도 슬지 않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행인 거예요. 은행.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행. 염려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첫 번째.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점점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그냥 크게 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야. 이게 목표야. 내 영광. 이게 기대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쌓아집니까? 아니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때 다 가고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쓸 때 다 쓰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 쌓아요? 언제?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말이죠.
언제 주일 할 거예요? 언제 주님 교회 섬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예배도 오시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으로 시간을 성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성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도 성별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한 대에 쌓아지는 것이지요. 아니,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언제 하늘에 쌓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먼저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그래야 그게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지. 근데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하늘에 쌓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자기 드림이 있어야 돼. 자기 드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드림과 자기 희생이 있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희생해서 드리고 바쳐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쌓는 거예요. 그것이 점이나 동록이나 도덕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참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요, 헌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요, 막 눈물이 날 정도야. 눈물이. 보통 고마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남부연회에 교회가 620 몇 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우리 남부연회에. 근데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만큼 이런 이 교회가 드물어요. 드물어요. 45교회에 한 달에 성경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리점프 행사하면서 3,500만 원 스타리아 승합차 보내고, 호남연회에 여러분 3,000 얼마입니까? 850만 원입니까? 스타리아 승합차 보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 아가페 교회에 3,400만 원 보내서 아이들 학교 짓는, 영어 가르치는 학교 지으십시오 보내고 말이죠. 오늘 차명철 선교사님이 그 이제 학교가 거의 이제 완성돼 가지고 5월 달부터 학교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명의 선생님을 구했다고 이제 하더군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3분을 구했다고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저기 계룡에 건강한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이 감리교신학대학교 남부위원회 동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차를 운행하는데 이 산타페 차로 교인 몇 분을 실어 나르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이 차가 가다가 쓰고 멈추고 해가지고 도저히 차를 이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가지고 카산테 같으니 최선의 방법은
폐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뭘로 도움을 드려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 도움을 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해서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네 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우물파라고 헌금 드렸는데,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제가 그거 다 보내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은혜가 되셨든지,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3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터이니 제가 200만 원 보태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딱 200만 원 넣으셔가지고요, 어제 화요일 날 500만 원 제가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계룡에 있는 건강한 교회. 이분은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목회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도 목사님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형편은 몰랐어요. 내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남부연회 동문회장이지만 그런 형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랐다고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내가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헌금이 700만 원이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되면 목사님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하십시오. 전화 끊었어요. 참 감사한데요,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헌신.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 이거 다 어떻게 쓰고 이거 다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겠네, 난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늘에 쌓아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도 하늘의 보물을 쌓은 일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척의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선교기금으로 지어졌지만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거 자기 희생입니다. 세워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교인들은 초대교회처럼 자기 땅을 바쳐서 자립화를 도왔습니다. 정말 과거에는요, 진짜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집 판 사람도 있고 땅 판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강화도 교인들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유산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교회인지 이게 확실히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강화도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120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강화에는. 그래서 지방이 4개 지방이에요. 동서남북 지방. 이렇게 되는데, 강화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교회가 교산교회예요. 서사면 늦다리교회, 교산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곳곳에 저 주문도에 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강화도 해변 북쪽에 이렇게 이제 해변 마을에 세워진 그와 같은 교회가 홍익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동네야. 내가 태어난 그와 같은 동네. 거기는 이제 상도리, 내가 태어난 동네는 하도리.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으면 무슨 리요? 상도리. 밑에 있으면 무슨 리? 하도리.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하도리 343번지. 근데 거기 홍익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홍익교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것이 1897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셨잖아요.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난 1897년에 그 홍익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복음이 들어갔느냐? 그 교산교회에 인천에서 존수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그 교산교회 앞바다에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되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미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거기 복음을 들었던 그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이제 물 빠진 그 갯벌을 지나가 가지고 그 배로 가 가지고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선상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가 이제 그게 교산교회이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서로 이제 이 홍익 지역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홍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익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박능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박능일. 교산 지역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홍익 이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박능일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박능일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이었는데 이 훈장이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형제다.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다 계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자매, 한 형제니까 우리가 부모가 물려주신 성은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바꿀 수 있으니까 맨 끝자를 뭘로 통일하자고요? 일자로 통일하자고. 일자로 통일해서 이름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좋은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말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사랑해, 믿을 신, 그 다음에 능할 능, 순종할 승, 충성할 충, 봉사할 봉자, 은혜, 은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너 이름 뭐 할 거냐? 좋은 거 택하지 말고 우리 아주 깔끔하게 제비 뽑자 해가지고 종자가 나온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일이 되는 거야. 경자가 나온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일이 되는 거야. 은자가 나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은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은 날 한 사람들이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이거는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관계없어. 학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일자로 그냥 다 통일되는 거야. 다 통일되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홍익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의 11조를 드렸던 그와 같은 교회가 홍익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썼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은 신앙 선배들의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를 위해 우리도 신앙 선배들과 같은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염려는 초기 한국교회나 사도행전 교회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후대에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어쨌든 하늘에 쌓으시고 이와 같은 것이 후손들에게까지 다 전해져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맡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평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있지요. 꼭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으로 하늘에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자, 오늘 교동호성 나오시기 바랍니다.